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엘의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껏 이렇게 꾸준히 부르고 있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제가 요즘 또 새롭게 은혜 받고 있는 그러한 찬양곡이기도 한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사실 찬양의 가사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바람이랄까 또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이 찬양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진정한 예배가 있고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최고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 흐르고 섬김과 헌신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사랑들을 우리가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다짐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우리가 평소 언어 습관 가운데서 교회를 다닌다 또는 교회를 간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 맞느냐면은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맞겠죠, 그죠? 한편으로 교회에 간다라고 이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하여 바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때도 보면 보다 정확한 표현은 사실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말을 해야 우리가 천당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그러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제대로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어쩌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잘하고 그리고 유명하고 누구보다 앞서 있는 너는 빨리 가고 못하는 나는 좀 천천히 가겠다 또는 안 가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죽어도 같이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면 모두가 그러면 그때는 다 쉬었다 가더라도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겠죠. 그리고 또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말이 교회라고 하는 뜻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사람만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예배당에 모인 이 많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이 상태에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어떻습니까? 누구는 죽으라 그렇게 일만 하고요, 누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실 모두가 힘써야 할 그때에 빠지는 경우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보기도 하지를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모두가 다 힘써서 일해야 될 때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빠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힘쓰는 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준다라고 할 때, 무엇인가 받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맨 앞에 나서서 최고로 좋은 것만 골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해나갈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섬김,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단순히 그 시대에 또는 요즘 시대에서 아주 유행하는 그런 찬양이니까 어쩌면 우리도 따라서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울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이 공동체가 행하는 그러한 다짐 또는 고백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공동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개개인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교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또한 공동체가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는 그런 말씀들도 되겠지만요,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마음을 합해야 그 길을 갈 때 또 간혹 몇몇은 그냥 묻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보고 있으면요, 누군가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중심 내용을 또한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죠. 복이 있어요. 이러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는요, 마태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누가 틀렸다라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이 틀렸고, 누가복음이 볼 때 마태복음이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어쩌면 관련해서 이 두 개의 말씀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로를 보면서 참고는 해야지 평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평가들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것들만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서로의 부분들을 참고하며 참조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항상 평가하면서 그렇게는 보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볼 때 이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줄인 사람, 셋째는 울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넷째는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있는,
욕을 먹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과연 어떠한 책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이 먼저 생겨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떤 책일까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자, 만약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꿈과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책이다라고 그러한 책으로만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너무나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가난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난하니까, 지금 그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줄이고 있으니까, 또 정말 한켠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정말 한쪽에 가서 저렇게 혼자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사실 이토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 그들에게 있어서 쨍하고 해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쨍하고 해가 뜨게 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그때까지만 한번 참아오며 살아가자, 그러면 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그렇게 결말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땀과 노력, 우리가 흘리는 그러한 땀만큼 우리의 삶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러한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니까 격려하는 말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러한 책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위 가진 사람들이죠, 부자들에 대해서 멋지게 보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 가진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조금 가졌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발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회가 개개혁명을 이루어가고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어쩌면 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의외로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끌어다가 볼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은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성공을 이끄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또 정치에 끌어다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도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사실 우리들에게서 큰 전제가 필요한데요, 가장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의 말씀인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것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인식들 속에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난하다,
또는 줄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다 그냥 내려놓고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빈곤의 상태나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는 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이 없는 것, 최소한에 있어야 될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죠. 줄이다라고 하는 것,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최소한 우리는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아니면 우리의 배를 채워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해서 고픈 상태가 오늘 줄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손에 움켜진 것이 있거나 맛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뱃속에 든 것이 있으면요, 어쩌면 가난하거나 줄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잡은 게 있으니까, 내 뱃속에 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아주 작은 그것이 없어서 곤란한 상태를 줄이고 또 가난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최소한의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뱃속에 없어서 배가 고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울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가난하다, 줄이다,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누구 편에서 이걸 생각을 해왔을까요? 바로 인간의 편, 나의 편,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난한 것이 나오고 줄인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본다라고 할 때 과연 가난하다, 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쩌면 무엇인가 인간에게 없었으면 하는, 어쩌면 말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인가 없었으면 하는 그것이요, 가난한 것이고 줄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원하는 상태죠. 없었으면 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과연 가난의, 과연 줄임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없다는 것이, 이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는 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난하고 줄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듯 어쩌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외에는요, 너무나 사실 관심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출세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관심이 많다 보면 그 이후로는 한도 끝도 없이 그러한 것들이 막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많고 누구에게 욕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식이, 그 자녀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모를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모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자녀의 신앙에 관한 욕심이 이 참된 신앙을 위한 욕심이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좀 봐줄 만한데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녀의 신앙에 관한 욕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선인 경우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죠.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에 관한 관심들이 진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만이 가지는 그런 관심이고 욕심인가라고 할 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우리들, 교회의 중직자고 교회의 교사들이고 교회의 봉사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그 누구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먼 것 바라볼 필요 없이요, 나 자신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한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관심, 그러한 욕심에 비해서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가난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배고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에 대해서, 내 안에 이 욕심이 차고 넘침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음에 대해서 울 수 있을 때, 정말 눈물 뿌리며 그렇게 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가난함과 이 주림과 그 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과 주림과 울음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바로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그 시작에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처럼 그러면 영만 관계되어지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우리들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값나가는 도자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도자기를 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집의 막내가 장난하다가 이걸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요, 그 마음을 끌어오는 그대로 100%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그 귀한 도자기를 나의 자녀가 깨뜨렸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요, 진짜 못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진짜 속 좁은 그런 부모가 될 겁니다. 그래도 자, 속은 쓰리니까 그때 부모들이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저는 딱 세 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잘했다. 그죠? 자녀들이 그거 깨뜨리고 나면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깨뜨린 것을 두고 진짜로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속쓰림의 완곡한 표현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너 다음에 한 번 더 깨뜨리면 그때는요 또 세자로 죽는다.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했다 이 말은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참아주지만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다,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역시도 누가복음에서 이중적 의미로 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아주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줄이고 이처럼 온갖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 위로자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인하여 위로함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오셔서 채워주시고 진정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까지도 오늘 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주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힘이 드십니까? 남들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열심히 내가 오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눈물이 나십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보라고요? 예수를 찾아보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보라고요. 예수를 찾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만나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가 한번 되어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주림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울어 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찾는 건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건요, 그리고 예수로부터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진정한 복이 되고 또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여태껏 생각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대단한 노력을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지는 것이고요, 복은요, 받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구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찾음, 이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어쩌면 가난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울고 있는 그러한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2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닥치는 고난이 과연 어떤 게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란 게 있다면, 초신자들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하여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 그네들에게 어려움이고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찌푸둥하면요, 뭘 해야 됩니까? 노래도 한번 불러봐야 될 것이고, 몸이 근질근질하면 또 어디 가서 춤도 한번 춰봐야 될 것이고, 가끔씩 같이 사람들과 만나서 한잔하면서 그렇게 기분도 내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 초신자들 중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밌고 가장 최고의 순간, 그때가 언제냐? 주일날 오전 11시에 약속이 잡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많이 들어보았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보면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 이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지 고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노래 부르고 싶은데 노래 부르지 못한다고, 춤추고 싶은데 춤추지 못한다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난이 아니라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한 대 얻어맞아 보거나, 아니면 예수 때문에 욕 정도는 얻어먹어야 그게 고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94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귀하지도 않고요, 더 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찬송은 어쩌면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목격했던 그러한 또 목격하면서 들었던 그러한 찬양이기도 하고요. 한편은 고난을 받았던 그 당사자가 그 현장에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기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언젠가 이 수요 기도회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죠. 당시 그 수요 예배는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면은 누구를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특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데,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고 특송하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우리 학생부의 그 형이 그날따라 그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찬송가 94장을 가지고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이 찬양을 계속 해가면서 좀 다른 때보다는 또는 다른 분들과는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계속 저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볼 때는 박자를 맞추는가, 아니면 뭐 뒤에 뭔가 들어갔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앞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특송을 하고 있고, 특송하는 그 형은 계속 이렇게 고개만 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개를 젓게 되었느냐? 제가 훗날 그날의 진실을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던 이 학생의 형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와 함께 이 형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 이 아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걸 싫어하던 그 형의 아버지가 그 합격증 받아든 것을 보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배당을 이제부터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요, 등록금 내주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요, 등록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형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 자리로 바로 예배에 참석했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박차고 나가니까 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왔겠죠. 그러다가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것을 보고, 뒤에 예배당 문에 잠깐 틈이 있었으니까 저 뒤쪽에서 보고 있다가 아들이 특송하는 것을 보고 이제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손짓을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죠?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대학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 형은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손을 젓고 있고, 앞에 특송하는 형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고개를 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모습, 이 특성하고 있는 모습을 어쩌면 당사자가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의 아버지가 이 장면을 제대로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가 그 당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사실 그날의 진실, 그 진실 그대로를 잘 아시며 제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어쩌면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느끼는 그러한 강도는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이렇게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하는 그러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단어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10대인 이 학생에게 있었어요. 대학 입학이란 그 관문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해왔어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이 12년에 그죠?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3년 총 12년이다라고 하는 이 세월을 대학 입학이라는 것에다가 두고 여태껏 모든 것을 다 참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뭘로 다가왔어요? 고난이라는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일을 당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이 성경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도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고 논리를 따져보면 논리가 안 되지만 그 일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의 되어진 일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등록금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그 아버지가 그때 처음 그렇게 고난을 주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평소에도 예배당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예수 믿지 말라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대들거나 반항하지도 않고요, 또 생활적으로 어긋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최대의 고난, 마지막 고난을 넘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고난을 받은 후 말씀 그대로 진짜 복이 이 학생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식이 너무나 불효막심하게도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의 장래 때문에 저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갈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대학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목격을 했잖아요. 졸업까지도 했고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졸업했다, 여기까지만 또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무색하잖아요. 너무 단편적인 그런 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 졸업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갔고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태어났고 자랐고 신앙생활했던 바로 그곳에서의 읍장까지도 역임을 하고 이제 정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그러한 아내까지 맞이해서 평생을 부부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게다가 자녀의 복들까지도 누리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고 목격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서, 나의 주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이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것, 아무나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부터 나도 그래, 예수를 믿기로 해서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 그 즉시로 이렇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고난을 받을 만하고 그 고난을 견딜 만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용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게 주림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주림이 없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삶이 늘 풍요롭고 탄탄대로만 걷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누가 감히 나를 막았으며 더 이상 내 눈에 이제 눈물이 없고 항상 나의 입에는 이렇게 미소만이, 웃음꽃만이 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가당찮기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고난이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 대상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았던 가난한 자죠, 줄인 자죠, 그리고 울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그네들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고난도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난 1년의 이러한 여러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보내오셨는지요? 아마 아무 일 없었다라고 마냥 좋아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일 없이 지나온 이 세월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미 위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배가 불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웃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화 아닌 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나마 우리들에게 다행인 건 뭡니까? 그나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행인 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줄였는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죠, 그죠? 게다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요, 예배로 모인다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모진 욕을 들어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상황들이, 아마 이 순간들이 어쩌면 분명 하나님의 복 주심의 징조이고 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순간을, 이 모습을 우리가 겪었던 이 많은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알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죠.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말씀을 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당당하게 받고 말씀대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만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제자를 부르고 있음을 아시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